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주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여러분들께서 사사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셨을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또 새벽 기도에 참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함께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모 필립스라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사람인데 아주 짧은 몇 문장의 이야기들로 사회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그런 코미디언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밤마다 새 자전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전거를 하나 훔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자전거도 얻고 하나님의 용서도 얻어서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기독교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린 것을 한 코미디언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값싼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앞에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사사기가 읽기가 굉장히 거북한 책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더니 사사기 2장 1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2장 11절, 3장 7절을 비롯해서 4장 1절로 넘어가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니 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삼손인데 삼손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패턴이 사사기에는 등장합니다. 이 반복된 패턴의 결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또 죄를 범하고 여호와께 다시 죄를 범하는 이 반복된 패턴이 바로 사사기 전체에 흘러가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게 끝나거든요. 비극적으로 끝나거든요. 그 비극적인 결과가 어디로부터 기인됐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시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평안할 때는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범하는 이 패턴이 바로 사사기의 비극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자체가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비극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사사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와 광야 2세대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약속의 땅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약속을 놓치며 이방 신들을 섬겨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강을 건너온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강을 건너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자기 유익에 오른 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21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여호와를 저버리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사사기의 이 비극적인 분위기와 비극적인 운명의 원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 없었다 이 표현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 표현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왕이 없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비극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민족의 비극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자에 계실 하나님을 거기서 내몰아버리고 그곳에 자신을 앉히고 자신의 이념을 앉히고 자신의 의를 앉혀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인생의 비극이요, 비극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도 인생의 왕자에 바로 자신이 앉아 거기서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밀어내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렇듯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시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대장으로 모시지 않고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를 밀어낸 것입니다. 사무엘 표현으로 왕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사기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의 삶에 왕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될 자리, 그 자리에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의가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며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비극이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왕좌에 하나님을 밀어내어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참 우울한 책이죠. 그리고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근데 계속 읽을수록 사사기 안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패턴이 총 12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패턴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사기란 책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인간이 양심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럴 수 있나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나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셨나? 이게 사사기 안에 담긴 복음입니다. 자신을 버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약속을 버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또 오셔서 다시 용서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듬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이 암울하고 비극적인 책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커다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몇 목사님들과 또 몇몇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줌으로 모이면서 거기에 초청되어 온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 참 너무 감동스럽게 남아있어요. 이분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인데 본인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유전이래요. 부모님 두 분 다 귀를 못 들으시는 분이에요. 못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이게 도구를 사용하셔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지금은 그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듣지 못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라고,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제일 쉽게 그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소수가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사회적 약자들 소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훈련시키고 그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그분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시종일관 표정이 너무 해피하고요, 너무 당당하고 그 삶의 간증을 나누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살아온 삶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울면 뭐가 필요해서 우는 거잖아요. 어린 갓난 아이들이 울면. 그런데 듣지를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이가 우는지 안 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온 그 과정의 얘기를 할 때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365일 다 지켜볼 수 없으니까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서 소리가 에 하고 울리면 이 불빛이 나오게끔 그렇게 어떤 기구도 발명을 해서 부모들이 자고 있다가 아이가 울면 그 소리에 의해서 그 불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도 하고 아이를 달래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라는 삶을 살아온 분인데 이분이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 삶 안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장애의 한계에 부딪힌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데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것이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고 약간 불편한 것이지만 이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사역하고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똑같이 자신의 보혈을 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보혈을 다 쏟으시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며 사랑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기쁨의 근원이 있고 나의 열정의 근원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근간은 그것입니다 하면서 너무 우리 모두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장애를 가진 어려운 사람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인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다면 어디서 그런 기쁨이 오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열정이 오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감격이 그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비극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삶이 참 비극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입어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그 삶은 그 누가 보기에 그 누구보다 더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보다 몸은 덜 불편하고 그들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되는 그 죄악의 반복의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보다 조금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삶 자체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 한 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 쏟아 부어 사랑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 약속을 붙잡고 힘겹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눈물을 뿌려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한 코미디언이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하여 고발하고 풍자했던 것, 하나님은 다
다 용서해 주시니까 자전거 훔치고 회개 기도하면 끝이야.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 예전처럼 살 수 없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없어. 내 삶에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없어 하며 그분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왕으로 초청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